안녕하세요. 풍성한 복음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의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 아버지가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여 재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된 이유는 첫 번째로 먼 나라로 갔고요. 두 번째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고, 세 번째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써버렸고, 네 번째로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고요. 마지막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든 것은 국가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된 것입니다. 14절부터 읽어보면요. 그래서 그가 궁핍하게 되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그를 자기 밭으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가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려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탕자의 고통, 네 가지 고통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굶어 죽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요, 잃어버린 아들이 제 정신이 들어서 말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와중에 정신이 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19절부터 또 읽어보면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야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스려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아버지께로 일어났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간다는 말은요, 회개한다는 말인데 회개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졌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달려 나오셨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달려 나오셨다는 구절이 바로 15장 20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는 두 방면에 있어서 회개인데요. 하늘을 거슬려 죄를 짓고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앞에서도 죄를 지었다 라고 이 두 방면의 죄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22절부터 읽어보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겉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탕자에게 주는 네 가지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제일 좋은 겉옷입니다. 두 번째로 반지이고,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는 거고, 네 번째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놀라운 네 가지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입니다. 이것을요, 애니메이션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비유한 것입니다. 창조의 방면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생명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탕자가 된 이유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로 재산을 모두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먼 나라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먼 나라, 사탄의 나라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바로 먼 나라, 사탄의 왕국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탕한 생활로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창기들과 함께해서 자기 생활을 완전히 탕진하게 됐는데요. 방탕한 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나 시간이나 건강이나 재능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모두 허비하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생활은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활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생활을 살았습니까? 범죄로 가득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보십시오. 두 발을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귀와 입술과 이 모든 존재는요, 범죄하는 생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요, 다른 것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게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회사에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파산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나라 전역에 심한 기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나가는 회사도요, 국가적인 IMF를 맞게 된다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탄의 나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소모시키고요, 우리를 빈곤하게 하고 기근이 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탕자가 겪은 네 가지 고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핍하게 되는 것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빈곤을 갖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요, 혼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이 쥐엄나무 열매인데요, 이것은 그가 죄된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먹고자 했지만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다 생각을 하지만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탕자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두 방면에 있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을 거슬려 죄를 짓는 것은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을 모욕한 그런 것들입니다. 또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앞에서도 죄를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라 할 것이 없으니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갈망은요, 이 아들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또 회복하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성경 전체에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탕자를 맞으러 달려갔다는 기록은 이곳 외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달려오셨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요, 이 탕자를 위하여 4가지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제일 좋은 겉옷, 이것은 뭐냐면 제일 좋은 겉옷을 그분이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요, 의신 아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참여한 죄인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신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옷입니다. 누더기가 재해지고요, 그 안에 첫째가는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손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인치는 영, 도장 찍는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로 신발입니다. 신발. 이 신발은요, 이 더러운 세상과 분별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고대에는요, 반지와 신을 이렇게 줬는데 이것은 자유인의 표시입니다. 가련한 탕자는 자신의 몸은 옷으로, 손은 반지로, 발은 신으로 단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유한 아버지하고 조화를 이뤘고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단장하고 그분의 집의 풍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잡는다는 것은 송아지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누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좋은 겉옷인데요, 외적이고 객관적인 방면입니다. 근데 여기 살찐 송아지, 이것은요, 내적이고 주관적인 방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는 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누림을 위해 가지고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겉옷은요, 탕자가 아버지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켜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가 있고, 살찐 송아지는요, 아들의 배고픔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은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의 집에서 풍성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저는 잃어버린 탕자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의 옷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부활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살진 송아지를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이제 주님을 저의 구주와 생명으로 영접합니다.